그 이름 예수수 45번째 강의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말하건대 그 시각이 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듣는 자들은 살 것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듣는 자들은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뭐냐면 들을 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귀가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살 것이죠. 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얻는다 그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듯이 그렇게 그분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도록 그 아들에게 주어 오셨기 때문이다.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도록 그 아들에게 주어 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수백 번 얘기했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존재하고 계시고 동시에 아들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한다고 제가 수없이 말했죠. 그걸 딴 말로 크리스트라 그러는 크리스트. 크리스트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듯이 그렇게 그분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도록 그 아들에게 주었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스지.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도록 그랬죠. 여기 가진다는 말이 참이 중요한 겁니다. 이 가진다 have.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강의를 옛날에 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23절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그랬죠.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래 있죠. 두지 말라가 아니라 가지지 말 것이다. 우리는 다른 신을 가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돈, 명예, 인기, 외모, 무슨 권력 다른 신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신을 가지면 안 돼요. 다른 신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도록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도록 아들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개혁성경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죠.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셨느니라 이래 됐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아리송하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아들의 믿음, 피 안에 있는 믿음 그런 것처럼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도록 그 아들에게 주어오셨기 때문이다. 현재 완료로 됐죠. 옛날부터 쭉 주워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주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워 오셨기 때문에 하루만 주는 거 일로만 주는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주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현재 완료로 된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사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자신 안에 있는 생명, 자신 안에 있는 생명. 그분께서 근데 여기 그분께서 그랬죠. 근데 영어는 저 킹제임스는 뭐라 됐습니까? 여기에 그분이 바로 그 아버지를 말한 거죠. 그럼 내가 왜 정화서를 딱 살렸냐면 그냥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
유일하신 그 아버지, 요것도 파드도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생명을 가지고 있듯이 그분께서는, 그 아버지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도록 그 아들에게 주우셨다. 이걸 분명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27절. 그리고 또한 심판을 집행하도록 권위를 그에게 주었는데 그 까닭은 그는 사람의 아들이 됩니다. 자 보세요. 심판을 집행하도록,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비판하지 말라 이랬죠.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확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심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심판하면 안 돼.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은 누가 합니까? 심판관이 심판하지, 옆에 감독이 심판하고 무슨 뭐 선수가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감독만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집행하도록,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을 집행하도록 권위를 그에게 줬다.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을 집행하도록 권위 줬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까닭은 그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왜 주어 오셨다 그러냐? 여기서 나오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주어 오셨어.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범신론이고 그게 바로 마귀교리예요. 거기에 맹신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왜 표현했는가를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들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을 경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심판을 집행하도록 권위를 그에게 주어오셨다.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심판을 집행하도록.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주어오셨다 그랬냐? 당연히 육체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왔어서 너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누가 감히 사람 보고 네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에 경탄하지 마라. 깜짝 놀라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각이 오고 있는데 그 시각 안에는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또 여기도 놀랍게 아까는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듣는 자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또 이제 뭐라 하냐면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은 다 듣는다는 거야. 이것도 뭐야? 이거는 재림을 때를 말하는 거야. 재림 때. 앞에 거는 재림 때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 지금이니 그랬잖아요. 지금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인데 듣는 자들은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살 것이라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만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못 들어요. 그래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 뭐냐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 봅시다. 그런데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나아올 것이기 때문이니 선을 행해 오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례로, 그리고 악을 행해 오던 자들은 천벌의 부활례로 나아올 것이다. 선을 행해 오던 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위구원인가? 근데 행위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당연히 선을 행해오지. 그러면 악을 행해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 그리고
악을 행하던 자들은 천벌의 부활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모든 삶 자체가 악이야. 악. 아무리 선한 일하고 뭐 평생 번 돈을 장학금으로 내놓고 어쩌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이단 말이에요. 왜? 그건 자기의거든요. 자기의거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의에서 나오는 헌금, 뭐 열심,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꽝이에요. 그 선을 행하더라면 이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스 그분의 속성을 말한 거거든. 다시 말하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 동기부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선을 행해온 거예요. 선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뭐 착한 생활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단 말이에요. 다 부활해요.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은 다 부활한다고. 근데 생명의 부활이냐 천벌의 부활이냐, 다시 말하면 천당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올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내가 듣는 대로 내가 심판한다. 나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육을 가진 예수스 그분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이 아닌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다 꽝이에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서는 이 말은 뭐냐면 나로부터는 그 말이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내가 듣는 대로 내가 심판한다. 그리고 나의 심판은 공정하다. 그 까닭은 내가 나 자신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어 오신 그 아버지의 뜻을 찾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니고,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요. 아버지로 계신 그분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계신다고, 동시에 역사하신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천당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지, 천당에는 없고 이 땅에 있고 그럽니까? 미국에는 있다가 한국에는 없고 또 한국으로 와버리면 미국에는 없고 그럽니까? 김씨한테 있다가 박씨한테로 가보면 김씨한테는 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수백 번 얘기했죠. 우리식으로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우리 관점에서 눈을 보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가 되어버려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4차원의 세계의 그 역사를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 표현 속에 숨은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4차원으로 얘기했는데 나는 3차원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차원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속의 속뜻이 4차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 초월한 상태, 초월한 그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전부 엉터리로 말한 거예요. 30년, 50년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아버지 따로 하나님 아들 따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삼일체라 한 몸이 이룬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따로 국밥이야. 따로 국밥. 따로 생각하는 거야. 그분은 아버지면서 동시에 아들은, 내가 수백 번 강의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강의하면서. 다른 얘기에서는 아버지를 삭제하여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켰다. 그 아버지의 뜻, 이 파되 있죠.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어요. 봐보세요. 계시록에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고 있죠. 왜 파드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있는데 왜 이걸 삭제시켜 버리냔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 그러면 막연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야. 물론 문맥상으로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겠지. 근데 왜 아버지란 표현을 없애보냐.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켰다 그랬죠.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자신의 뜻이 곧 아버지 뜻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오신 그 아버지의 뜻을 찾기 때문이다. 그 왜 그러냐? 당신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을 가진 내가 족보상으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다. 결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응?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 여기 NIV도 보세요. 나를 보내신 그분 이렇게 놨죠. 힘이라 막연하게. 그러면 여기다가 석가모니를 넣어도 말이 되는 거야. 여기다가 누에지 사상가들처럼 범신론 사상가들처럼 아무나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나.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나를 보내오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나를 보내오신 그 아버지의 뜻.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늘아버지의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는 단순 과거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현재 완료로 돼 있잖아. 현재 완료로 돼 있잖아. 나를 보내오신 그 아버지의 뜻을 찾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알아먹어야 되는데 만일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을 짐진다면 나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개성에는 내가 나에 대해서 뭐 증거한다면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증거다가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을 짐진다. 증언을 짐진다. 배워 짐진다는 말은 뭐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나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대해서 보증을 선다 해서 그럼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응? 내가 말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증언을 짐진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까? 그건 아니지. 딴 사람 제3자가 해야지. 그냥 나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7절 그때 그분께서 토마스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가락을 여기로 미치라. 그리고 나의 손들을 눈여겨보라. 그리고 너의 손을 여기로 미치라. 미치란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도달한다고 말이죠. 리치. 그리고 그것을 나의 옆구리에 밀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이 잊지 말고 믿으면서 있으라. 그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했죠. 근데 사실은 도마가 믿음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철저한 분이에요. 대충 그냥 그런다더라 그렇게 믿는 분이 아니고 정확한 분이에요. 그 의심하는 도마가 지난번에도 내가 다른 강의에서 한번 얘기했죠. 의심하는 도마가 인도를 거쳐서 가락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의 김해 지역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김수로 왕, 그 김수로가 그 당시는 왕이 아니고 이제 그 부족의 부족장이었죠. 그래 총각이었단 말이에요. 김수로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김수로가 믿어갖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 한 100년 정도는 그 기독교 신앙이 왕성했답니다. 그 당시. 그 증거가 다 있어요. 증거 자료가. 그걸 전문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 소개해주는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우리나라 한반도의 복음이 사실 그때 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들어왔을 수도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근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는 뭐냐면 의심하는 이 토마스가 중국 인도를 통해서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인도의 허왕우 내가 그 본명을 지난번에 가르쳐 줬죠. 또 저도 잊어버렸는데 그 허왕우라는 사람 여자를 그 인도의 무슨 왕국이냐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하여튼 그 인도가 지금은 하나 됐지만 옛날에 여러 나라로 이렇게 쪼개져 있었잖아요. 실제로 인도가 그런 나라예요. 전 그걸 통합시켜서 그렇지. 거기에 그 왕을 갖다가 이제 공주를 갖다가 예수 믿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가락국에 왔다가 다시 가가지고 그 포항우를 갖다가
이제 데리고 와갖고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것이 김해 김씨예요. 그 김해 김씨들은 얼굴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눈이 그 인도 사람처럼 눈이 좀 부리부리하고 그러죠.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김해 김씨인데 제 외가족들이 다 그 인도 사람 눈을 닮았어요. 믿음 없이 있지 말고 믿으면서 있으라. 그러자 토마스가 그분께로 대답하여 말했다. 지난번에 내가 그 화홍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했죠. 저한테 그 책도 있습니다만 저의 주님이시자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토마스가 뭐라냐? 그분께로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이시자 저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에게로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아왔기에 너는 믿어왔다. 본 적이 없으면서도 믿어왔던 자들은 복되다.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개혁성경에는 토마스가 삭제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이 토마스야, 이 토마스가 분명히 있는데 개혁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참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의 현존 안에서 행하셨는데 그것들은 이 책 속에 쓰여져 있지 않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 있는 거 외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하고 꼭 알려야 될 것만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했죠. 그러나 이것들은 쓰여져 있는데 이는 여러분이 이것들은 쓰여져 있다 말은 지금까지 있는 것들은 쓰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 여기 나오죠. 그 그리스도하고 콤마가 나오죠. 이건 뭐냐 동격이에요. 그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게 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믿으면서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가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쓰여졌냐? 여러분이 예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고 믿으면서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가지게 하려고 그 핵심적인 내용만 딱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거 외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요한복음 끝에 있잖아요. 그걸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둘 수가 없을 거라고. 그만큼 많은 일을 하셨죠. 주님께서.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스 그 그리스도 더 Son of God 이것이 예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아들이란 표현을 쓰는 거라고 내가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따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 동의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팔짝 뛰어요.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 보세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 자신인가? 이거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지. 간단한 거 아니에요. A가 B고 B가 C면 A가 C지.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펄쩍대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이지 무슨 하나님 아버지냐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수라니까. 아버지로 계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돼. 근데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의인이 죽어야 돼. 죄인을 구원하려면 의인이 죽어야지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습니까? 빚이 있으면 빚 없는 사람이 빚 있는 사람을 갚아주지 빚쟁이가 빚쟁이를 갚아줍니까?
우리 인간은 다 구덩이에 빠져 있단 말이야.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단 말이야. 그 죄의 구덩이에 안 빠진 존재가 나를 구출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냐? 당나귀 모습으로 오면 안 되냐? 사람이 죄를 지시니까 사람의 몸으로 와야지. 근데 사람이 죽어야 돼. 사람이 죄를 지시니까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근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 중에 의인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참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죄 짓기 전의 상태의 모습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짓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나 대신, 첫 번째 아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야. 죄값을 치러야 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야. 왜 나무에 달리냐? 나무에 달린 선과 악에 대한 열매를 먹어서 죄 지었기 때문에 나무에서 죽어야 돼요.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든지 목을 매 죽는다든지 칼에 맞아 죽으면 안 돼. 반드시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돼. 이런 깊은 영적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의 원리로 딱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말씀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일맥상통. 옛유언,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은 신약에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해석. 그것을.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것을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지. 이런 것이 아주 기본인 중에 기본인데 이 기본을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까 막연하고 아리송하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놈한테 넘어가고 정명세 같은 놈한테 넘어가고 안상호 같은 놈한테 넘어가고 박태세 같은 놈한테 넘어가고 문성명 같은 놈한테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외에 지금 장로가 감리가 간판 걸어놓고 사이비 노릇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말은 무슨 신학교 나오고 어쩌고 떠들지만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마귀 짓을 하고 있는 이 가짜 이 싹꾼들 이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정면세 같은 놈은 워낙 크니까 알려진 것이지 알려지지 않고 이단 노릇 하는 사람이 내가 들은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왜 거기에다 넘어가냐? 모르니까 넘어가지.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호세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멸망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잘 알면서 진리에 대해서는 무식하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그게. 응? 어디에 땅값이 어쩌더라 아파트가 어쩌더라 그런 거는 기가 막히게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인간들. 그거 다 가짜 신자, 가짜들의 가짜들. 그 MBC 앵커 하다가 지금 목회하시는 그 조정민 목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응? 예수님은 진짜인데 왜 가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냐는 거야.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든 마누라가 가짜였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응? 가짜. 응? 무슨 말이냐? 기복신앙이지. 진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안 바치는 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아, 예수님이 날 대신 죽었는데 내가 왜 예수님 앞에 내 생명을 내놓지 않냐고. 그 말은 뭐예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합니까? 아쉬울 때 참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까? 그게 다 가짜 신자예요. 가짜 신자.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병 고쳐주고 부자 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게 기복이라는 거예요. 기복. 조직 목사가 그 얘기했잖아. 자기는 예수님은 진짜인데 왜 가짜들이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분 그 설교 들어보세요.
자기 아내가 가짜들 하잖아요. 자기 아내가. 그 아내 보고 가짜라니까 무지하게 기분 나빠했다랬잖아요. 진짜와 가짜 차이는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이요 섭리요 은혜요 그분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하고 뭐 도전하고 따지고 이건 아닌 거예요. 물론 사람이다 보면 이제 낙심하고 슬프고, 응?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냥 그런 기도가 나올 수는 있지.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뭐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나를 데려가겠다. 그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되지. 왜 안 죽겠다고 바라 그러냔 말이에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안고 서고 죽고 살고 모든 것이 그분 성경에 다 있잖아요. 시가서 같은데 뭐 자문 같은 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벌레 모습으로 나한테 나타나서 말할 수가 있어요. 응? 그분은 못하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아버지면서 동시에 아들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니까 이게 참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일 십자가 졌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버리시면 하늘에는, 셋째 하늘에는 텅 비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없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 천국이 무슨 놈의 천국이에요. 그분이 빛인데 그분이 없어져 보면 빛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거고, 다시 말하면 천국이 어둠으로 바꿔져 버리는데 그 지옥이지 무슨 천국이에요. 아버지로서 동시에 하늘에 계시고 아들로서 동시에 이 땅에 계셨다니까. 근데 지금 그분이 영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다니까. 그래서 그저 선한 목자교회 유수 목사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 전사님이 그러더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있다고? 하나님은 저 천당에 있지 어떻게 내 마음에 와 있냐고 깜짝 놀랐다잖아요. 충격받고. 지금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야. 그걸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뭐 여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것이 이 뭐랄까 정리가 안 됐다 할까, 좀 무지하다 할까. 물론 뭐 이건 잘 뭐랄까 뭐 지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못 한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은 뭐 가짜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구원 못 받았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들한테 안 흔들리고 헛소리하는 그 사기꾼 목사들한테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응? 사기꾼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참 유튜브 보세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표적을 좀 보여주면 그냥 껍벅 속는 거예요. 하긴 저도 옛날에 다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이게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똑바로 모르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유함이 없다. 마음에 뭔가 캥기고 있다. 뭔가 답답하다. 지금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지. 예수님을 똑바로 하라고 불러요. 내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똑바로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 개 문제든 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에 망했다. 예수님을 똑바로 하면 왜 망했는가를 알아야 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모르니까 왜 망한지 몰라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누구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면 망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암 걸도 괜찮고 전쟁이 나도 괜찮고 IMF가 와도 괜찮고 3차 대전이라도 괜찮고 상관없다니까.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데
어? 아니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그분의 생명인데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겁나고 무섭고 불안하고 물론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적인 불안 공포는 있겠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있잖아요. 찬송가 가사처럼. 찬송가는 걸 잘 부르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집값이 내려가면 어쩔까? 내가 땅 사는데 내려가면 어쩔까? 어? 어느 저 경제학자가 세계적인 대경제공황이 온다는데 어쩔까? 우리 아들 대학 시험 떨어지면 어쩔까? 취직 시험 떨어지면 어쩔까? 그런 그 수준 낮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 아니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야 진짜 한심한 거야 한심한 거예요. 내가 비유로 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100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돈 1,000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 미친놈 아니에요 그거? 그 정신 빠진 놈 아니에요? 응? 우리 아버지가 지금 100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내가 빵금 따고 울고 있다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 여러분 중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고 능력 많으신 분인데 내가 돈 100만 원 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주냐? 왜 안 주는지 아세요?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라고. 그런 하나님만이 다 갖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걸 아멘으로 안 받아들이고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그러면 그게 무슨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아, 주신 분도 하나님, 안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 살리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너 불평하고. 그거는 아무 믿음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기복이라니까. 그 법륜 스님도 그 얘기하잖아.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 못 박혀 십자가 달린 상태에서 날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했냐 이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 않냐 이거야. 법륜 스님이 그 신자들한테 그 상담하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못 박혀 있으면 달려있는 동안에 살려주세요 하면 그게 기복이라는 거야. 그게 기복이야. 응? 살려주세요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환경에 놓는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뭐 저도 완벽하고 뭐 모든 거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 성경이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뭐 꽃게지고 뭐 땅 파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전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나를 믿는 거, 나를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의 절대 주권적 은혜와 섭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그 유기성 목사 맨날 하는 말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거예요. 내가 안 죽은데 부활 없으며 부활 없어요. 부활한다고 부활이 아니에요. 땅의 욕심과 땅에 자기 마음이 뺏겨 있으면서 부활 금방 부활 해놓고 앉아서 땅값 얘기하고 아파트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그게 무슨 부활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걸 보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자기 기만이라고 그래. 자기 기만이라고 그러는 거야.